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무슨 얘기를 읽었는지 막 읽다 보면 몰라요. 주의 깊게 읽어도 모르는데 그냥 막 읽다 보면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고 바울은 부활의 교리를 빈틈없이 전개하면서 부활이 왜 중요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왜 중요한가에 보면 13절 우리가 읽은 절수를 보면 만일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고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된다 했는데 거짓 정인으로 발견된다는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된다 할 때 거짓 정인은 사기꾼이죠. 부활이 없었다면 저도 사기꾼이고 여러분들도 사기꾼에 쏘가 있는 사람이고 사기꾼에 똑같다는 거예요. 15절은 또 계속 얘기하는 거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고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뭐 잘못 썼나 써다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5절 것과 16절은 똑같아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고 17절에 빠진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아니 또 이것도 잠시 또 쓴 것 같죠. 17절도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누군가 하면 신앙인으로서 이미 죽은 자들도 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끝이지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망했다는 거예요. 아무짝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결론은 또 만일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19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아니 이거 헌금내 가면서 주일날 교회 와 가면서 주일날 뭐 푸른 초장으로 나가지도 못하면서 교회 왔는데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랍니다. 부활이 없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얘기예요. 바울의 현대적인 용어로 푼다면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살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렇지만 만일이라는 단어 속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여기서 사람들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철학이에요. 우리는 여기 뭐 그렇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은 육신의 부활에 회의적이었어요. 몸이 다시 살아날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요, 유대교의 유대 헬라 문화라 그래요. 서양의 철학은 유대 헬라 철학이라 그래요. 유대 철학과 헬라 철학이 에서는 유대교에서는 영혼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헬라인들은 유대 분파인 사두개인들의 논쟁 속에서 보면 영혼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모두 부인하고요. 그런데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는 영혼 불멸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육체의 부활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불멸하지 않으니까, 망하지 않으니까 귀한 것이고 육체는 부활하지 못하니까 썩어 문드러질 거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막 살아거든요. 부활하지 못하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 유대교든 그리스 철학이든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는 집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집단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영원히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 그렇다면은 내 대신 심장을 개발해야지 하면서 막 돼지의 심장을 꺼내서 연구를 하고 사람과 가장 비슷한 심장을 꺼내서 연구를 해서 내 심장에 다른 심장을 집어넣고 내 피부는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하면서 이러한 과학이 이단에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아려고.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철학의 특징은 육체의 부활을 못 믿어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도 육체의 부활을 못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나온 대안은 실존주의 철학이 등장하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의 정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의 정신.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보다는 부활의 정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정신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막 부활의 정신이 중요하다 외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맞아 하면서 많이 구독을 해요. 유튜브에서 많이 구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의 그 유튜버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많이 구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맞는 얘기 같은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잘 안 믿는다.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바울의 하는 얘기가 1절에 보면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가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는데 내가 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3절에 내가 받은 것 누구에게 받았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인가 하면 성경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라 하고요. 4절에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 십자가와 부활을 바울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2절에 있는 대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 믿는 것 같아. 부활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성경대로 3절에 보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를 믿으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의 출발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출발은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려웠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저주했어요. 예수를 저주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주는 그냥 저주 이것이 아니에요. 욕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 XX 전혀 몰라. 난 저런 놈을 본 적이 없어. 저주하고 내가 베드로하고 닮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다 그러고 나 베드로 아니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저주한 거예요. 내가 그 얘기 지금 몇 번 들은지 몰라. 베드로 닮았다는 얘기. 그러면서 저주를 퍼다 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일부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활의 이러한 십자가의 충격에 사로잡혀 있던 그날, 문을 잠가놓고 그 새벽에 숨어있던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유로 죽음의 위협에 처했던 제자들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의 청중들에게 전했던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복음이 간단해요. 의외로 복음이 간단한데 그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뭐가 창세기에 6일 동안 창조하고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복음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좋지만 많이 모른다고 해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고 나도 다시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 거다. 이것을 확신에 차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이 없어요?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신 또한 없어요. 물론 나 다 아는데요. 아는 거하고요. 내 안에 불이 끓는 거하고 달라요. 내 안에 불이 막 끓어요. 그가 살아나셨고 나는 영원히 살 거다. 12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마와 또 50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부활하신 그분이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함께 했던 그러한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바울의 얘기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꾼이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14절과 15절, 16, 17절 통틀어서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을 믿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신앙 고백에서 말했듯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라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가톨릭은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빈 십자가고 빈 무덤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십자가에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십자가도 걸지 않아요. 어떤 우상도 두지 않아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는 십자가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너무 참 비참한 죽음이에요. 한 명이 와서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외치다가 부활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살짝 이런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로마의 군병들이 충격을 받아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전혀 죽음 앞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이제 간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벚꽃이 1년에 한 번 저래 피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벚꽃이 30번 피면 나는 간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잠시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일날 아침에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19절 보시면 이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곳까지.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일까요? 오늘 아침이에요. 이 시간에 오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주일이에요. 첫 번째 주일 저녁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에요.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고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두 차례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꽁꽁 닫았어요. 문이란 문 다 닫았어요. 우리 잡으러 올까 봐.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주님이 오셔서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근데 어떻게 보내요? 겁이 많은데. 겁이 많은데 어떻게 나가요? 우리는 겁이 많아요. 그냥 가라 그러면 못 가요. 이거는 조폭들이 나는 거예요. 너 그냥 가 이러면 조폭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조폭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라.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아요.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공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샬롬,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식이 아픈 손가락이 되고요. 또 가장으로서 무거운 경제적인 짐을 지고 가는 것도 짐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태어날 때는 뽀송뽀송하게 태어났는데 나이가 드니까 햇빛도 보고 이러니까 병도 걸리고 막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것도 어려운 인생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평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담대하게 되고요.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환경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데 죽음도 막을 수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아픈 것도 넘어가요. 몸은 더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자글자글한데 그 안에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볼 수 있고요. 몸은 힘들어서 어쩔 줄 없는데 영혼은 날개를 달고 뛰다닐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활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은 현재적인 사건이고요. 앞으로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는 현재적으로 능히 이기고 미래적으로도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돌아보면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한국은 주식 열풍이 많이 불잖아요. 주식을 막 사요. 그래가지고 어제, 오늘, 내일 막 정신없이 올라요. 오를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한 방이면 가요. 코로나가 터지면 푹 주저앉고요. 전쟁이 터져도 주저앉을 수 있고요.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요. 오늘 그저 기쁠 뿐이에요.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한 기쁨, 불확실한 만족 가운데 그나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고단한 삶이 될까? 여기서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고단할까? 우리가 19절에 그런 얘기가 있죠.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일평생 수고하고 근심하고 슬픔을 겪으면서 이러한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만약에 if only for this life, 만약에 이 생활뿐이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생활뿐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가. 모든 사람들보다도 불쌍한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곳이 천국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개봉 박두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끝납니다. 고난은 끝나고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이 정거장이에요.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뒤로 후퇴하거나 밀리지 않고 전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